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한날도 붙들고 살아갈 주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또 한날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셔서 또 승리하며 날마다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려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사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전폭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산물을 우리가 생산할 때 대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가고 재료의 질과 양에 따라서 결과물의 질과 양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농산물도 여러분 심지어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설명할 때도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적인 지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3장,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다 같이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세상에 한 가지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걸까요? 이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고 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여러분 정욕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여러분 이런 지혜는 뭘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우리가 인풋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기와 여러분 우리가 그 다툼을 가지고 인풋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생산됩니까? 오늘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봅니다. 그 뭘까요?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이미 어떤 걸 심었어요?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다. 인풋이 그러니까 아웃풋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대부분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즐겁고 좋은 일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아픔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있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픔을 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지혜를 따라 살 때가 있고 여러분 정욕,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때가 많고 여러분 귀신의 것인데도 귀신이 주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 삶에서 다툼과 여러분 우리 삶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태생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화평하고 평화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보다는 우리가 다툼과 시기와 혼란과 악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형제들, 심지어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우리가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가 되어 척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진리를 듣습니다. 그건 뭘까요?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가는데 그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하다 이 말은 성경에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순결하다, 순수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결하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성결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결하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섞이지 않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자주 얘기하는 평화 내지는 평강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화평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뭘 주어집니까? 평화하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삶을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관용하다는 것입니다. 관용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부드럽다, 공정하다, 온화하다, 적당하다. 여러분 관용하다가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뭘 갖고 삽니까? 관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드럽지 않은 데서 갈등을 유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퉁명하다 이게요, 때로는 듣는 이들에게 갈등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때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됩니다. 페어,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유순하다, 양순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양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복종하는 사람, 쉽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 유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양순하다 이 말이요, 말을 키울 때, 말을 훈련시킬 때 쉽게 훈련되는 말이 있고 훈련되지 않는 야생마 같은 야생마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유순한 말,
여러분 훈련시키면 잘 훈련되고 쉽게 훈련되어서 여러분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해내는 말, 이게 좋은 말인 거죠. 이게 여러분 유순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할 때 우리가 쉽게 거기에 복종하고 쉽게 훈련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쉽게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양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긍휼하다 이 말이죠. 긍휼하다. 여러분 자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게 인풋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편견과 거짓이란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편견하다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게 원어상의 의미로는요 모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분 이게 모호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가 모호하다면, 우리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이 있습니다. 위장하지 않는다, 거짓되지 않다. 이 말은요 우리가 위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보고 어머 세상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 그들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비슷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우리가 비슷할 때, 경쟁에서 이겨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쟁 속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취해내는 트로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식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고 이쪽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우리가 관용하고 부드럽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선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우리가 애쓰는 곳에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평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로 살 때 그들은 피스메이커로서 뭘 심습니까? 평화를 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거둡니까? 의의 열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열매를 그들의 삶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날도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평화를 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가 아니고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냄으로 트로피를 얻는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순수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고 관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유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선포되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불행하고 불화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평화가 만들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인데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이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좋은 이 덕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골똘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순수한 것인가? 무엇이 화평하고 평화를 심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부드럽게 행하고 관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양순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풋이 주어질 때 그곳에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 권사님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여러분 젊어서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제 아마 불신 가정과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 될 리가 예수를 잘 안 믿는 그런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할 때 남편 될 분이 약속을 했죠. 결혼하면 당신 따라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다시피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 갈게 이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고 교회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한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그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200명쯤 모이는 교회 절반 가까이가 다 그 권사님의 친척이나 조카들이나 그 권사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0명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의 한 절반 정도가 단 한 사람과 관계된 단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온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절반을 누가요? 그 권사님 한 분이 다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했는데 그 전도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예수 믿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은 예수를 적대하던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교인 절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불신 가정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남편이 배운 기술로 금연공장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금연공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좋은 신앙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정, 이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친척들이 어려워지면 그 권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을 줘야 되면 돈을 주고 때로는 그 집에 여러분 손이 필요하면 가서 손을 대고 그 집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수십 년을 그 권사님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한 사람 돌아오고 가족들이 한 사람 돌아오고 안 믿는 시댁 식구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나중에 조카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그 교회 식구들이 점점 그 가정의 사람들 그 공장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공장 그 교회 절반이 여러분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이시면 뭐 때문에요? 화평 때문에 그 권사님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람을 쳐내고 미워하고 갈라내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여러분 결론 짓고 그 사람을 저쪽 세우고 나는 이쪽에 서 있다고 이렇게 한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향해
복음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기어이 평화를 만들어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요? 복음의 빛이 비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하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지는 바로 이 일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하게 모호한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모호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 같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닌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지혜를 따라간 사람이고 어떨 때는 하늘의 지혜를 쫓는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열매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위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저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위장된 사람입니다. 뭘로 위장됐습니까? 세상 지혜로 위장된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귀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정욕의 것,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가득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를 위장해서는 결코 복음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뭘 보이라? 우리가 가진 이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성품으로 씹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이뤄내는 평화의 열매들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늘의 성품,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평화의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세상 지혜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순결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한 태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위장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그런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붙들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